샬롬. 샬롬. 네. 오늘 주의 자비가 내려오는 것처럼 참 율동이 되는데 마음은 되는데 막 손이 마음대로 안 가는 모습들이 보이긴 돼요. 일단 집에서 연습하시고요. 우리가 늘 있을 때 즐겁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제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님과 성경의 권위. 예수님과 성경의 권위.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학기말을 맞았고 또한 학년말 또한 2013년 마지막에 정말 바쁘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여러분이 참석하게 된 이 예배에 참석하게 된 이유이자 당위성입니다. 왜 우리가 이 귀한 시간 정말로 너무 피곤해서 한 시간이라도 더 자거나 또 한 시간이라도 연구하고 일해야 되는 시간에 왜 우리가 예배드리러 왔는지에 대한 그 해답을 이 예수님과 성경에 대한 권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서 베드로가 이제 내가 이 장막이 다 거칠 때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베드로가 이게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돼서 인생에서 유언을 남긴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유언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면서 돌아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봤던 예수님에 대한 경험과 또한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오늘 여러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증거가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증거했냐면 자기가 본 것이 참된 것, 진실된 거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부터 2000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에는 이런 것이 하나의 전통처럼 있습니다. 한두 사람 이상이 어떤 것을 봤을 때 진실되다 보게 되면 사람들은 우선 의심하지 않고 그것이 진실될 수 있겠구나, 진실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가 굉장히 율법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거짓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범죄에 속했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하도 많이 변해서 거짓말해도 이렇게 얼굴을 빤히 들고 사는 세대가 된 것 같지만 2000년 당시에 아주 좁은 사회에서는 거짓말을 한 번 한다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한 사람이 내가 보니까 그것도 참이다, 다른 사람이 그것도 참이다 라고 이렇게 두세 사람, 2명, 3명 이상이 계속 같은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은 굉장히 신뢰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은 되게 남루했습니다. 30대 초반에서 공생애를 3년 반을 살았지만 그가 목수의 아들, 어떤 사람은 석수의 아들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요셉의 아들로서 굉장히 육체적으로 고난했고 가난한 삶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사람들보다 겉늙은 그런 보잘것없는 남루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베드로나 이 제자들이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 외모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남루했어요. 힘들었습니다. 나중에 대제사장들 앞에 잡혀갔을 때 사람들이 있을 때 뭐라 그러냐면 내가 50도 안 된 주제에 어떻게 이렇게 아브라함을 먼저 봤냐 할 정도로 나이가 30대인 사람 보고 50이 된 것 주제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은 육신의 삶에서 고단할 정도로 이렇게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지금 육체적으로 힘들고 마음적으로 힘들어서 겉늙은 것처럼 겉은 멀쩡해도 속이 썩은 것처럼 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힘들었다는 겁니다. 위로받으시고 소망 갖기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럼 그 진정한 모습은 어땠을까? 그냥 2000년 전에 태어난 요셉의 아들로서, 목수의 아들로서 힘들게 살면서 사랑을 전하는 그런 마음 따뜻한 청년이었을까? 정말 그랬을까? 이것이 궁금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000년 전에 태어난 평화를 사랑한 박애주의자였던 청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베드로의 증언이나 제자들 또는 이따도 얘기했지만 성경에 대한 증언이 없다면 아마 우리는 그렇게 봤을 거라 봅니다. 근데 베드로가 자기 인생에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제자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것이 이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서 1장 17절에서 18절에 나온 것처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아마 성경에 대한 지식이 좀 있거나 하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지만 이 말씀만 가지고는 우리가 다 얘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얘기는 우리 마태복음 17장이나 17장에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산이 거룩한 산이라는 것을 변화산이라고 우린 일명 부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진정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있을 때 마태복음 17장에 아주 자세하게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따로 올라갔습니다. 그 제자들 앞에 아까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두세 사람 앞에서 두세 사람이 증인이 되면 사람들을 그것을 증거라고 참이라고 봤다는 것처럼 한 사람을 데리는 것이 아니라 증인을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세 명의 증인을 데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본 모습, 아마 우리가 이 땅에서 어쩌면 볼 수지도 모르는, 아니면 우리가 천국에서 볼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때 모습이 얼굴이 해처럼 빛나며 옷이 입었던 옷이 아니라 원래 옷이 그것이 빛과 같이 휘어진, 너무나 밝고 휘어져서 감히 쳐다보기 어려울 정도의 모습이 밝은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또한 여기 또 함께 또한 증인이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나타나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풀 때도 항상 한 기절만 풀지 마십시오. 신약에 대한 해석은 구약에 있고 구약에 대한 해석은 신약에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에서도 두어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믿는 것, 두어 세 사람이 참이라 부를 때 그것을 증거한 것처럼 제자들이 세 명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처럼 또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것을 증거한 모세와 엘리야도 함께 등장한다는 사실을 나타낸 것입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율법을 준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바라는 능력을 가진 이스라엘을 새롭게 인도할 능력의 지도자에 나타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서 그 앞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에 보니까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이게 꿈인지 생신지 넘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아멘. 참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우리가 이렇게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천국 가는 그 순서가 없어요. 서로 사랑하고 아낄 것이 뭐냐면 천국 가면 이때 우리들 다시 다 만나게 된다고요. 아하, 그 보스턴에 있을 때서 주의 자비가 내려와서 춤추던 그 천사였구나. 그때 이름 앞에서 그 율동이 틀렸던 그 천사였구나. 우리가 다 알게 된다고요. 모세가 2000년 전이고 엘리야가 베드로의 1000년 전 사람이 있지만 베드로가 딱 보고서는 저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다고요. 천국은 시공을 초월하는 영원하고 늙지 않는 새로운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의 꿈도 베드로의 평상시 소망도 아주 단철했던 것 같아요. 초막을 짓겠다 해서 작은 집을 짓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평생 살아온 것이 작은 초막집이었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에서 조그만 집을 져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던 그 많은 집에서 그런 집을 져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비전 그대로 됐던 거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꿈을 크게 가지셔야 돼요. 꿈을 크게 가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여기다 성전을 크게 지을까요? 이렇게 변했겠죠. 그죠? 베드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꿈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 거라고요. 그럴 때 참 그 말이 기쁘기도 했는지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메이커 컨퍼메이션을 딱 해줬어요. 빛이 나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딱 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을 보고서 정말 너무 아름다우니까 초막집을 짓으라도 나 평생 살고 싶어요 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지금 앞에 보는 것만 해도 지금 두렵고 떨리는데 또 소리까지 들리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니까 얼마나 놀랬습니까? 6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7장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떠받들어주고 베드로가 환상 중에 있을 때 그들이 두려워서 내가 이렇게 정말 위대한 하나님을 봤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보면 죄인들은 죽는다고 했을 때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와서 이렇게 하나씩 만져주십니다. 참 멋있는 분이세요. 뭐라고 하냐면 7절에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보게 되면 아마 우리도 똑같을 거라고요. 우리들의 잘한 모습도 있지만 우리들이 꽁꽁 숨겨놨고 나만 알 거라 생각했던 그 은밀하고 추악고 더러운 것이 한꺼번에 다 나왔을 때 얼마나 두렵고 당황스럽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예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냐면 그냥 말씀을 이렇게 톡톡 치면서 어린아이 치면서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이 변화사에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의 영어 표현이 뭐냐면 Listen to him, get up and don't be afraid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get up. 지금 여러분이 있던 자리에서 낙심과 좌절과 두려움과 의심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이 얘기를 계속하겠지만 여러분이 이민생활, 유학생활 하면서 아마 힘들 것이 많습니다. 교회도 많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얘기 하는 것 그쪽으로 가고 싶을 때가 많을 때 거기 딴 거 듣지 말고 예수님의 얘기를 들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그거보다 치고 받고 싸우고 나를 힘들게 하고 욕해서 그 들은 것을 나도 모르게 입 밖에서 줄줄 내는 그런 불평불만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수없이 많은 소음 속에서도 경적 속에서도 나를 부르는 나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까? 아마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직장인들 힘듭니다. 1년 동안 한 거 결과 보고해야 되죠. 연구자들이요, 바이위클리든 만슬리든 보고해야 되죠. 학생들은 시험 때 되니까 한 학기 동안 준비했던 것이 결과 나오니까 힘들 겁니다. 결과가 잘 나오면 모르겠지만 결과가 별로 좋지 않게 나올 거라는 느낌이 들면 넘어지고 엎어질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떨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해도 앞으로 예수님 음성만 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베드로가 여기서 내가 눈으로 봤으니까 내가 들었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면 지극히 주관적인 것을 증거한 것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현대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늘은 아니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에 환상을 볼 수도 있고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기적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하면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자기가 본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믿고 기다렸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예비되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이미 수천 년 동안 기록됐던 성경에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또한 함께 증거하는 것입니다. 즉 주관적인 증거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읽는 성경에 대한 얘기를 좀 오늘 하기를 원합니다. 12월 달은 우리 성경 주간, 그래서 성경에 대한 것을 한번 이렇게 보는 주간입니다. 성경이 사람들의 손으로 썼습니까? 맞습니다. 성경은 천사가 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썼습니다. 사람들이 옮겨 썼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나 판단을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쓴 것입니다. 왜 주셨을까요? 성경을 주신 목적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도록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디모데후서의 3장 16절 17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사람들이 온전해서 무엇을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커서 성숙해서 무엇을 일을 하는데도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식사하듯이 먹어야 됩니다. 먹고 마시고 생각할 때, 그럴 때 선한 일을 할 능력이 있게 됩니다. 한번 한 주간 이렇게 돌아보세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원망하고 자빠지고 답답함이 있을 때 여러분 힘들었을 줄 압니다. 과연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육신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환경이 힘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그와 동일한 시간만큼 얼마만큼 투자했는지를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그렇게 사람을 온전케 하는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냐면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깜깜한 세상, 어두운 세상에 세상을 비추는, 세상에서 어떻게 가야 될지를 비추는 등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우리 교회도 샛별 자매가 있어요. 아마 하나님 아버님께서 이렇게 이쁘게 샛별처럼 나올 것 같아요. 샛별이 아마 금성일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지금은 이 도심에서 잘 모르지만 이 작은 목자도 촌에서 자라서 아침 새벽에 이렇게 봐게 되면 금성이 뚜렷하게 보칩니다. 어느 쪽에 있는지 방향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졸업 후에 진로가 직장으로 가야 될지, 학교로 가야 될지, 아니면 사업을 해야 될지, 또는 나의 배우자 문제, 또는 나의 장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들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아무리 고민한다고 할지라도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레이스 교회도 그렇고 내 자신도 그렇고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1년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이 과연 얼마만큼 여러분의 뜻대로 갔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는지 볼 때 결국은 내가 노력했어도 내 노력과 노력 속에 포함된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 움직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은 역할을 합니다. 도심에 살면 밤에 돼도 사실은 그렇게 깜깜한 것을 못 느껴요. 정말 그저 불빛이 있지만, 그렇지만요, 이 보스턴에서 밖으로 자동차 몰고 30분만 가면 정말 깜깜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등불 없으면 숲들이 많아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당황스러울 때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나도 밤에 사람과 모임하고 집에 갈 때 되면 이 숲이 쫙, 동네 길 입구가 숲이 많아서 자동차 전조등 켜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처럼 깜깜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멀리서 오는 등불이나 작은 불빛 하나가 우리가 방향을 알게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빤히 보이는 목표는 사람들이 노력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이 답답할 때 뭐냐면 예수님을 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스스로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시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어둠에 우울하고 좌절하고 낙심스럽고 질병 들고 그런 곳이 아닌 생명, 새로운 길, 힘이 있고 즐거운 곳에 갈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 보세요. 나는 요새 행복해요. 주일날 우리 성도들이 지금 새롭게 시작해서 교회가 뭐든지 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와서 찬양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다른 곳에 가지 않아도 기도하는 소리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실은 이것만 해도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죠.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만 믿어라, 믿고 나가라 그러는데도 예수님이 되게 친절하신 분이에요. 사랑 많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도 이미 얘기를 했어요. 예언이 돼 있어요. 이미 다윗이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인생에서 삶에서 주의 된 것이 뭐냐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시이다. 아멘. 시편 119편 105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인생의 모든 것에 길이요 빛이 된다는 사실을 이미 증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는 세상의 빛이었을 겁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입니다. 묻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자상하시냐면 그렇게 질문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할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 하냐면 내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은 빛을 밀어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2000년 전에 우선은 의심하고 예수님이 어디를 가서 사라질 때여서 일단은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내가 너희와 늘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꼭 눈으로만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도 복되도다고 얘기하신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아마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볼 때 능력이 많으면서도 겸손하게 되면 더 고개를 숙이고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저렇게 능력이 많은데도 눈빛이 부드럽고 대화도 부드럽고 괜찮구나. 근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목에 힘 딱 주고 막 독살스러운 눈빛이나 경멸스러운 눈빛 보게 되면 사실 참 힘들어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히 유난히 이 눈빛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길거리에서 어깨 10대들 툭 부딪히면 왜 째려봐 그러잖아요. 내 눈 두고 내가 보는데 왜 째려보냐고 대들면 뭐라고 할 거였어요. 근데 사실은 그 눈빛이 웃는 눈빛이 아니고 뭔가 상대방을 경멸한 눈빛이었으면 상대방도 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러 시비 붙어서 환히 웃는 눈빛 가지고도 시비 붙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사실상은 우리가 정말 어쩌면 한국 사람이 굉장히 감성이 풍부해서 상대방이 겉은 입은 웃을지 모르겠지만 눈까지 웃기는 힘들어요. 아주 훈련되지 않으면 눈은 힘든 그 눈빛의 속마음을 보고서 아, 이 사람이 지금 나 무시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교만한 것이죠, 사실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그런 눈빛이 교만한 것뿐만 아니라 사실 진정한 교만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만 그러면 막 잘난 척하고 막 이런 것을 교만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교만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하게 사는 것이 그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레미야서 13장 15절 16절에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들으라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꼭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래요. 왜 그럽니까? 좀 좋을 때, 힘 있을 때, 능력 있을 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젊다고요 앞으로 80년, 90년 살 거라고 아무도 장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너무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겸손하고 여러분이 힘들고 넘어지기 전에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내가 이만큼 얻은 거, 내가 건강한 거, 내가 유학 가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놀랍게도 이 마음이 변하고요, 육신도 변한다는 겁니다. 주변에 돌아보세요. 여러분 캠퍼스나 여러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잘 되고 잘 나간다 하면서도 늘 힘들고 마음이 어려워서 한번 울기 시작하면 수도꼭지 든 것처럼 막 감성 우는 거, 성령의 감동은 우는 것 말고요, 억울해서 우는 것은 다른 거예요. 성령의 감동은 울면 울수록 기쁨이 넘쳐요. 사람이 새롭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속에서 아둥바둥 그 증오로 울게 되면요, 마치 그 매운 고추장 잔뜩 집어넣고 있어서 점에 시원하고 계신 속 시려서 아픈 것처럼 더 힘들어지고 어렵다고요. 속 사람이 변하게 되면 이렇게 변한다고요. 에베소 5장 8절에 뭐라냐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말씀을 받은 사람은 Who am I?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새롭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정체가 뭐라고요?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14년 전으로 기억되네요. 벌써 이제 15년 전 됐어요. 이 보스턴에 와서 사역한 지가. 15년 전에 이곳에서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입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와서 아는 척하는 사람도 많고 인사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 중에 이 교회, 이 보스턴 사람하고 다른 좀 신분이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와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도 그 자세한 거는 다 기억을 못해도 지금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남편을 따라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시집 온 사람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특수한 직업에 속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만나기도 어렵고 또 한국 사람도 없는 그런 노스다코타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영어도 안 통하고 힘들고 어렵고 남편한테 무시당하고 힘들었어요. 또 와중에 자기하고 비슷한 신분을 가진 한국인 자매를 만나서 언니 동생처럼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말이 안 통하고 남편으로부터 핍박받고 무시당하는 아주 인간 이하의 삶을 참 오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알겠지만 보스턴도 춥지만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다코타 지역은 참 춥습니다. 한국에 떠나와서 미국이란 낯선 곳 살면서 언니 동생처럼 했는데 며칠 동안 보이질 않는 거예요. 눈이 너무 많이 왔어요. 추웠어요.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 연락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갔어요. 그 집에 찾아갔더니 슬픈 일이 뭐냐면 자기 언니 동생 하던 그 자매가 죽었던 거예요. 얼어 죽어 있는 겁니다. 이미 그 자매는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이혼당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미국에서 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슬퍼서 그 장례를 치러주려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세상에 미국까지 와서 이 추운 곳에서 얼어 죽었으니까 집을 정리하고 세간을 정리하고 그 자매가 살던 침대를 딱 옮기는 순간에 더 슬픈 일이 생긴 겁니다. 침대 밑에 돈이 하나 가득 있었던 거예요. 은행에도 갈 수도 없고 자기 이름도 제대로 영어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매가 믿었던 건 뭐냐면 내가 미국 땅에서 살 수 있는 건 돈이라고 생각해서 절약해서 뭉쳐놓은 돈입니다. 혹시라도 누가 훔쳐갈까봐 자기가 누웠던 침대 밑에다 누웠는데 난방비 아까워서 절약했는데 결국은 그 돈도 쓰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얼어 죽은 그런 불쌍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해던 그 여집사가 나한테 한없이 울던 얘기, 자기 삶에 울던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참 슬픈 얘기예요. 근데 어쩌면 우리도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늙어서 쓰겠다고 우리가 받은 축복을 계속 묻어놓고 있다는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환경이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따뜻하게 즐기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빛의 자녀들을 하게 되면요, 새로운 장르에서 능력에서 있다고요. 여러분을 둘러싼 나는 혼자, 나는 외로워, 나는 답답해란 그런 것에서 있어서 떨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자.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자. 일어나세요.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원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 그 무덤 속에 사는 게 아니라고요. 이 뜻은 뭐냐면 우리가 살지만 영적으로 살았느냐 죽었느냐는 겁니다. 영적으로 사셨습니까? 그러면 외롭다고 난리치지 마시고 힘들다고 난리치지 마시고 두렵다고 난리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일어나시기 원합니다. 아멘. 일어날 때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치는 것입니다. 웨이크업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이제는 여러분 영에서 일어나서 새롭게 사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림이 좀 더 가까워진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 보지 않았지만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워졌어요. 이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진면목을 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진면목을 볼 날이 가까워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움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로마서 13장 11절 12절입니다. 이제는 어둠에 예전에 과거에 답답했던 거 이제 벗어버리세요.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에게 복 있는 거 아십니까? 읽는 사람도 복 있고요. 듣는 사람도 복 있고요.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예전에 라볼드 잉글솔이라는 그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역시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는 친구 류 윌리스라는 사람에게 기독교를 반대하는 책을 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권면을 듣고 책을 쓰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기독교를 반대하기로 책을 썼습니다. 근데 반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알아야 반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아야 반대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성경을 읽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성경을 읽자. 사람들이 썼을 테니까 여기에는 수없이 많은 모순과 오류가 있을 거야. 그 성경을 읽는 가운데 어찌든지 틈을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점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잘못됐고 하나님 말씀이 옳았던 것을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친구가 회개를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했던 것, 성경은 잘못됐다는 것을 주장했다는 것을 회개를 했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감화를 받고 그가 새로운 책을 썼습니다. 그것이 쓴 사람이 뭐냐면 우리가 영화로도 봤어요. 벤 허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 예수님 당시에 대한 얘기, 벤허라는 예수님에 대한 것을 하면서 한 사람이 하나님을 몰랐다 믿는 그 모습에 든 그런 유명한 얘기를 썼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러분의 가족 사람들, 주변 사람들 보세요. 성경을 과연 얼마나 읽어보고서 하는지요. 알지 못하고 무조건 교회 나가는 것을 반대하거나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냐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제대로 믿는 사람 핍박할 때 과연 그 사람이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는지를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의 직분이 내가 뭔데 그런 자랑할지 몰라도 성경을 과연 몇 번이나 제대로 온전히 읽었는지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성경 다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다시 시작했어요. 있어서 예전에 우리 자매가 성경도 선물 준 거 있어서 여기다가 동그라미 치면서 있어요. 요거 사든지 오승훈 자매한테 얘기든지 좋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읽기 원합니다. 가서 신약성경 읽고 구약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색칠하면서 되게 참 좋습니다. 성경 뭐라고 그랬냐면 읽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장 2절 3절에서 뭐라 하냐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계시록 1장 3절처럼 읽는 자도 듣는 자도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 속히 오신다고 얘기했어요. 와서 그 약속을 지킨다는 게 복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베드로도 요한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을 들은 것뿐만 아니라 이미 수백 년 전에, 우리에게는 수천 년 전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이 땅에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빛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겠다고 얘기가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는 더 정확하게 이는 하나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 이 땅에서 평강의 왕으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올 것을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 그냥 갑자기 뚝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집안에 태어날까지도 정확히 얘기했어요. 이세 집안에서, 다윗의 자손의 이세 집안에서 나오겠다고 예언이 됐습니다.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영화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력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감림하리시리니. 아멘.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2절 보면 이세 집안에서 이렇게 났다고 얘기했다고요. 이세,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집안에서 이렇게 뿌리가 났다고 이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족보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다윗의 가문의 혈통을 따라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왕으로서 천국에서 왕으로 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모든 것이 보게 되면 이사야서 11장 6절에 보니까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꿀리며. 아멘.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릴 때 모든 원수들도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성경, 이렇게 예언된 성경은요, 하나 아실 건 뭐냐면 함부로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해석해서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가끔 보게 되면 우리가 식당에 가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성경을 멋대로 해석하는 것들 때문에 같이 일어나는 얼굴인데 네 시작은 미약하겠지만 나중에 창대하리라. 이런 아마 식당에 구절들 가게 되면 음식점이나 상가집에 되게 있어요. 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어떤 사람이 상사를 하게 되면 그걸 갖다 준다고요. 되게 좋잖아요. 그죠?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엔 창대의 큰 바다처럼 커질 거다 그랬다고요. 근데 이게 욥기에 볼 수 있게 되면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상 그거를 선물하기에는 그리 부적절한 뜻입니다. 뭐냐면 욥이 친구들 앞에 나는 정직하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벌받을 일이 하나도 없다고 했을 때 친구들이 뭐냐면 네가 지금은 거짓말을 요만큼 하지만 나중에는 점점 거짓말이 커져서 더 큰 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앞과 뒤는 딱 빼고 지금은 딱 했다고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당신들 지금 요만큼 벌 받지만 앞으로는 더 큰 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고선 그걸 딱 벽에 붙여놓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성경을 주는 이 집에 기둥일시오 호주라고 차라리 쓰는 게 낫겠죠. 차라리 평가하는. 사실 성경을 좀 알아서 제대로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동네에 알량 버페라는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갔을 때 그걸 붙여놔서 제가 그 사장님을 불렀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얘기했더니 그 여자 사장님이 들으시고는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성경을 그 설명 없이 내려놨어요. 떼어놨습니다.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해석은요, 그렇다고 목회자만 해석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해석할 수 있지만 하지만 함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뜻은 신약의 뜻은 구약에서 찾을 수 있고요. 구약의 뜻은 신약에서 찾을 수 있고 성경의 뜻은 함부로 푸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베드로후서 오늘 1장 20절에서 21절처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강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하고 오늘 말씀 마칠까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지만
지금 2000년 지난 당시에도 성경을 자기 멋대로 풀거나 성경에다가 없는 것을 더 더해서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짓 선지자들이, 가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상 우리 성도들이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 밑에 있게 되면 그들의 일생에 들어갔던 것은 헛된 것이요 거짓된 것이요 잘못하면 심각하게 범죄하는 일이 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자칭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고 더 이상 오실 분이 없어요. 이 땅에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면 찔렸던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는 걸 다 알도록 오지. 어느 날 갑자기 너희들 모르지만 우리끼리 비밀이지만 내가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 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와서 이르는데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일이 있어야지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그럴 때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재림한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나라에서 일어난 난리, 저 나라에서 일어난 전쟁을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해요? 실시간으로 지금 눈으로 듣고 보고 있다고요. 50년 전에 들을 수 있었을까요?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소식이 없고 방송인데 지금 점점점 지금 마치 옆집에서 싸우는 것보다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여러분 보고 있다고요. 예수님 얘기처럼 민족이 민족을 보세요. 내가 여러분만 할 때 정면 전 세계는 냉전 시대라고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나라가 있었다고요. 지금 어떻습니까? 소련이라는 나라가 사라져버렸어요. 수없이 많은 작은 나라로 민족주의가 일어났다고요. 지금 도처에 보면 캐나다도 지금 독립하겠다고 갈라지죠. 왜요? 영국계 민족과 프랑스계 민족이 하죠. 또 수없이 많은 나라의 민족들이 독립하겠다는 것이 있다고요. 스페인도 갈라지죠. 민족과 민족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요. 지금의 때가 말세의 때가 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 재림 예수께서 오신 건 아니니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때 이럴 때 많이 일어나요. 가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믿는 것이 옳다 할 때 우리가 보게 되면 상황을 볼 때 뭐가 되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 가짜가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겠다고 그랬다고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겠다고 그랬다고요. 며칠 전 화면 보고서 제가 뒤집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니까 사람보다 누구를 더 좋아하냐면 강아지를 좋아하고 고양이를 좋아하고 동물을 좋아한다고요. 그럼 고양이가 죽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사람이 죽는 곳, 죽어서 가는 곳과 짐승이 죽어서 가는 곳이 달리다고 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종교의 지도자가 뭐냐면 다 사랑 때문에 한 곳으로 간다고, 하나님은 사랑이 있다 한 곳으로 간다고 얘기를 한다고, 마치 하나님 얘기처럼 한다고. 거짓 선지자입니다. 엄청난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판치고 있어요. 세상의 가장 위대한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수없이 많은 동물애거든. 그래, 맞아. 저는 교회에서는 저렇게 안 가는데 저 종파는 저렇게 가고 해서 지금 수없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때를 지금 악한 시대들을 아시기 원합니다. 영적 지도자가 없을 때, 올바른 지도자가 없을 때 양떼를 해치는 악한 것들은 공격을 시작한다고요. 작은 목자는 이거 수없이 많이 겪었습니다. 작은 목자가 이 교회를 잠깐 놔두고 어딜 가지를 못해요. 잠깐만 가게 되면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성도들을,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그 위대한 지도자 사도 바울이 떠날 때 되면 사도 바울도요 그걸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를 끊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여러분, 작은 교회니까 딴 사람들 와서 속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지도자가 가르쳤던 그 사람들에게도 지도자만 딱 옆으로 한눈을 팔게 되면 와서 그들을 넘어뜨리려는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성도들이 연약해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이 뭐 있습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 다른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가짜입니다. 아멘. 일부 종파들에서 요한계시록만 집중적으로 가르치면서 상징의 비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교회를 싸잡아 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식 하나도 같이 안 먹어요. 우리가 음식 같이 차렸을 때 안 먹는 사람 나는 이상하게 생각해요. 갑자기 처음 온 사람들 중에서 이상한 종파들에서 교회를 해집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목양교회를 시작해서 그리스도 교회 할 때 참으로 이상한 이단들 참 많이 왔다 갔습니다. 짝을 이어서 와요. 어떤 사람은 외국인이 왔어요. 마치 여기 온 학생들 많으니까 외국인이 오면 있을 것 같다. 그 뒤에요, 한국인 사람들 같이 짝을 져서 와요. 서로도 짝을 맞을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요. 나중에 자세히 얘기해 줄게요. 정말 무서운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그릇되게 가르치는 사람들, 우리만이 특별하게 성경을 다르게 해석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 그 가짜들이에요. 하나님을 복을 가르치면 백주대낮에 명명백백하게 누구한테도 어떤 종파에 기독교 장로교를 다녔건 감리교를 다녔건 침례교를 다녔건 성교를 다녔건 모든 사람이 떳떳하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우리끼리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이 동네에도 굉장히 악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빌립보 3장 2절에 3절에 이들을 갖다가 아주 심한 욕을 했어요. 그렇게 나쁜 짓하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려 하고 추한 짓 하는 사람들 뭐냐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니라. 아멘. 사도 바울 당시에는 할례 받는 사람, 이스라엘의 남성의 성기 퍼피를 잘라야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쳤다고요. 현대에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 교회만, 우리만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 이것이 복음이 있다 따지는 사람들,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다고요.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내 교회 것만 어디 세상에 나는 이 교회를 발전했으니까 하나님이 크냈다. 그것처럼 어리석고 위험한 생각이 없다고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고요.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내 것 하지 마세요. 거기에 이상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교회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위로를 삼으려고 해주는 것도 그 가짜입니다. 모여서 밥 먹고 놀고 춤추고 엉뚱한 것으로 즐거움을 얻도록 하려는 것들. 현대교회가 약해진 것이 뭡니까? 너무나 그 현대 CCM이 강해졌어요. 이게 콘서트제, 락 콘서트에 오는 건지 뭘지 너무 바꿔졌어요. 춤추고 놀고 하는 게 뜨거운 경배하는 줄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찬양한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에서 좀 철저하게 알아야 된다고요. 현대 청년들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고요. 예수님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지금 우리가 들은 이만큼의 멋진 장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로마에 핍박받아서 무덤 땅굴 빨아서 밤속에서 촛불 하나 켜놓고 정말 음침한 곳에서 벌레 기어다니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 들으려 했다고요. 그들의 소원이 뭐예요? 말씀 하나만을 듣고서 그리스도에서 위로받으려고 했다고요. 꼭 교회 건물이 크고만 멋있는 음악이 있어서 멋있는 다른 것들이 있어야만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5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균형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보선에서 힘든 것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청년들은 교회를 다니는 것의 목적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이성교제라든지 필요한 정보라든지 다른 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니까 결국은 그가 드렸던 많은 것들이 나중에 심판의 날에, 환난의 날에 아주 연약한 것으로 변할 때가 많은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는 더 크게 멸망당할 거짓 그리스도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봐야 돼요. 어떤 교회 하나가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에 평화를 주장하고 모든 교회가 다 함께 통합하자, 함께 화합하자는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불교도 그렇고 무슬림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다 종교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합쳐서 하나 하면 안 되겠습니까?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빛과 어둠이 섞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끔 자동차 뒤에 보면 모든 종파를 다 성경에서 코이그지스트라는 그런 걸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 단일화주의, 종교 합리화주의. 굉장히 미혹하지 마. 이거 섞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마치 더러운 것도 추한 것도 옳은 것도 다 똑같다고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구별한 것까지도 더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세 때에 깨어 있으시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주의해야 되냐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4절에서 5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것이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이 음식만 먹으면 건강해진다고 구약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 한국 사람들 뭐 먹으면 좋다니까 굉장히 유명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약의 말씀을 보세요. 구약에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음식 먹고 이 음식 먹지 말라 한 거는 구약 사람들의 그 사회상이지만 신약에서 뭐라 했냐면 하나님께 음식 먹기 전에 감사하고 기도하며 먹게 되면 다 성결하고 거룩해진다고 얘기를 했다고요. 새로워지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세상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세 때 악한 생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언제가 말세냐면 이럴 때가 말세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말세라고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랑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못하며. 아멘. 이런 것이 많을 때 힘들다고요. 예전에 텍사스에 가서 교회 가서 내가 가장 힘들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용서하십시오 그랬어요. 첫 설교가 뭐였냐면 서로들 용서하십시오 그랬어요. 그 때문에 난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원망하고 원통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싸우는 것이 그들은 교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와가 서로 파당 짓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보스턴에서는 목사가 말씀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용서했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나는 미운 털 받겠죠.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도 용서하고요. 여러분이 또 잘못한 거 있으면 I'm sorry 하면서 용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적그리스도 때에 주의하십시오.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모든 것들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23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도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한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2000 당시에 그냥 뛰어난 청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적그리스도 가짜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참된 복음 여러분의 삶을 깨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세의 때를 아버지 깨닫게 하시는 일 감사합니다. 미워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는 세대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며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변에 아버지 말세의 때가 되어서 교만해져서 아버지 어두워져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도 사랑으로 다가가서 올바른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 동료에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했습니다.